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부르시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100데나리온 그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곤란할 때 우리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그 은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것들 없도록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쫓아서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을 금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골로새서가 쓰여진 그 배경,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 배경과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중요한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라는 곳은 지역 이름입니다. 골로새라는 곳은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선을 세워서 횟수로는 3년, 만 2년 한 2, 3개월 정도를 그가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7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인데, 이 골로새 지역 주변에 히에라볼리라든지 아니면 라오디게아라는 그런 도시들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같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에베소와의 왕래가 쉬웠던 그런 도시였고, 그곳에서 에베소에 가서 바울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바로 이 1장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까지 개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골로새서 4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실마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이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 개척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7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다. 바울과 함께 옥에까지 가면서 그가 복음을 위하여 갇힌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는 이 신실한 일꾼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그렇게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장 7절과 4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뭐라고 호칭하냐면은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다. 나와 디모데가 너희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1장 맨 초반에 인사를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있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그 급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4장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 있는 바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이 특별한 서신 안을 우리가 살펴보면 방금 언급했던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야와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였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이 아키뽀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겁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이렇게 개방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빌레몬서 본문과 같이 이어지는 상황을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의 집을 개방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개방한다, 이것은 당시에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빌레몬은 그렇게 자기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리더로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빌레몬이라는 빌레몬서를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빌레몬 집에서 뭔가 금품을 가지고 도망 나온 것 같습니다. 그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한, 특히 이방 땅에서는 종은 주인에게 속한 소유물이었어요. 근데 그 종이 주인을 떠나면서 물건까지 도둑질해서 나간 겁니다. 그러한 이 오네시모를 이 바울이 대신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전에 에베소에서 나에게 그렇게 배운 나의 제자인데 내가 너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봐서 이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해줘라. 빌레몬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받을 것이 있지만 난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또한 이 오네시모에게 네가 받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달아놔라. 내가 갚겠다. 이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갚아야 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값을 치르겠다고 그렇게 변호하시는 것,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 그것과 똑같은 모습을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전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내가 이렇게 너에게 간구한다.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빌레몬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오네시모를 붙잡으면 죽여도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것을 받아내지 마라. 내가 갚아주겠다. 바로 그러한 오네시모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빌레몬서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골로새서의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서로 자매 서신이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요즘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빌레몬서를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지금 바울은 엊그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에 있던 골로새 교회와 이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의 이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갇혀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너 바울이 잘못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이 바울 네가 이 이방인을 데리고서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면서 그가 로마의 압송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갇혀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갇혀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갇혀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지만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이 고난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25절, 26절, 27절 이 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자, 단어들을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25절에 말씀, 25절에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26절에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자, 말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근데 그 말씀은 비밀이다.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비밀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에 계셨던 그 로고스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비밀이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세계의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시고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2장에 등장하는 천사 숭배 그런 거 소용없다. 그리스도만 우리가 섬긴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세상에 또는 이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 그것을 이 골로새서의 주제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비밀,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가 25절, 26절, 27절에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이란 무엇이냐?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뭔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성경 원어 사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것에 대한 뜻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이 비밀이라는 그 내용은 사람들의 이성,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비밀, 사람들의 이해를 초월하여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도 박사님도 알 수 없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의 이성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비밀, 이것을 우리가 미스테리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미스테리, 이 말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탄을 맞이해 않는 그런 비밀을 여기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꽁꽁 숨겨놓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커서 대자연의 어떤 그 은하수의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봤을 때 이야, 저 별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내가 알 수 없는 그 정말 엄청난 그런 놀라운, 정말 나는 보잘것없구나, 이렇게 감탄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지 않는 그런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골로새서 1장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골로새서 2장 2절과 골로새서 4장에 두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세상에 그저 먹고 돈 벌고 쓰고 살고 죽고 이런 것들로서 다 설명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물질적인 세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이후에 영적인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인 완성이 되는 그 영적인 세계가 다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 비밀이고 그 비밀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것을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전파한다. 주의 주되심을 전파한다. 그의 창조주 되심과 그의 구속주 되심과 그의 심판주 되심을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앙교회 좋습니다, 오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전도입니다. 28절에 그래서 이 바울이 그를 전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친다라고 이 두 가지 분사를 사용해서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너희들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축복하고 그렇게 살지? 그게 다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그냥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렇게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한다라는 표현의 바른 뜻입니다.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이 25절에 있어서 이 한 가지 단어만 살펴보고 이제 마칩니다.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일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시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고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주방에서 가져다 먹는 그런 뷔페 음식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방에서 테이블까지 날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가 일꾼이다. 그리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일꾼을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그 안에 있는 옛 것과 새 것을 부지런히 날라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창고로부터 그 먹을 것을 가져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먹이십시오.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고 오늘도 주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셔도 되는데, 근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적대자였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이후에 그가 동일하게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오네시모를 그가 옥중에서 나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고 거역하며 달아났던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그에게 다시 돌려보내며 그를 서로 사랑해라. 그를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해줘라. 우리에게 빚진 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나 하나가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자로 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시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우리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보내실 때 우리의 옛적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그 시절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으니 우리도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또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골로새 교회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세워주시고 에바브라를 통하여 주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빌레몬을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그에게 세워주셔서 그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고 또한 교회를 섬기며 그가 잡히거나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것들을 헌신했던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갈등이 있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지만 아버지,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라는 하나님의 주의 영적인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들도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다시금 영접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변호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자주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던 그 시절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자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그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